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 예배드리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한 번 더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갑시다. 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 없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고 꿈꾸지요.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 인생을 살다 보면 그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다가 오히려 더 큰 후회를 쌓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밤에 잠자리에 누우면 꼭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갈 때가 있죠. 그때 그 말을 안 했어야 되는데, 그때 조금 더 참았어야 하는데, 왜 그때 그런 선택을 하여서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하는가? 이런 아쉬움과 자책이 우리의 마음을 짓누르고는 하지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마주하는 내 인생의 솔직한 민낯입니다. 세상은 우리들에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처방전을 내어 놓습니다. 후회하지 않으려면 성공해야 돼. 돈을 많이 모으고 힘을 길러야 해. 남들보다 앞서가야 하고 실수하지 않아야 해. 그런데 정말 그런지 살펴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것이죠. 세상에서 소위 성공하였다는 사람들, 가질 만큼 가진 사람들이 후회가 과연 없는가 하고 살펴보게 되어진다면 그렇지 않다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 정점에 올라간 사람들이 더 큰 허무와 아쉬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호스피스 전문의라 하는 오처 스위치라는 사람이 죽음을 앞둔 환자 수천 명을 인터뷰해서 책을 하나 썼는데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라는 제목의 책을 썼습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돈을 더 많이 벌 걸, 더 큰 집에 살 걸, 이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첫 번째 후회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두 번째는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했더라면, 세 번째, 조금만 더 겸손했더라면, 조금 더 친절을 베풀었더라면, 다섯 번째, 나쁜 짓을 하지 않았더라면, 일곱 번째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았더라면, 여덟 번째,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났더라면, 열 번째는 죽도록 일만 하지 않았더라면, 이런 후회를 한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후회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보험을 들기도 하고, 노후를 준비하고, 건강식품을 챙겨 먹게 되어지고, 실수하지 않으려 여러 가지 고민 끝에 선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철저하게 준비해도 인생의 마지막 페이지를 넘기게 되어질 때에 모든 인간은 예외 없이 아쉬움과 후회의 눈물을 흘리게 되어집니다. 왜 그런 것인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진리를 말씀하여 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세상의 것들이 유한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영원하지 않은 이것들을 붙들고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고 하니 결국에는 이게 아니었구나 하는 탄식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랍고도 역설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진짜 후회하지 않는 인생이 따로 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길은 세상이 걸어가는 그러한 성공적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건심을 통하여서 후회 없는 인생이 열린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가장 잘한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는지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서는 이 본문에 처한 시대적 상황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고린도 후서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게 되어지는 편지입니다. 서기 한 56년쯤에 보낸 편지이죠. 이 당시에 고린도라 하는 지역은 너무나 대단한 지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중요한 항구 도시였고 상업이 활발했습니다. 문화가 화려하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였습니다. 동시에 도덕적으로는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 당시에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라는 말이 유행하였는데 그 말은 좋은 말이 아니었습니다. 방탕하고 험난하게 살아간다. 정욕적으로 살아간다 하는 것이 고린도인처럼 살아간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분열이 있었고 소송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자기가 잘났다고 하는 것이죠. 심지어 교회 안에 범행 사건도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였고 성도들을 사랑하였기에 침묵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편지를 써서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 편지는 엄한 책망이 담긴 편지였습니다. 이 편지를 들고 디도라 하는 사람이 그곳으로 전달하러 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편지가 고린도 교회에 도착하였을 때에 그리고 그 편지를 온 회중 앞에서 읽었을 때에 성도들의 마음이 어떠하였을까요? 자존심이 많이 상하였을 것입니다. 분노하였을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심하게 말하지?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왜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이것은 좀 심한 것 아닌가? 그러니 이제 이야기들이 시작되어졌을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까? 책망을 들으면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되어지면 방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 이 말을 전하게 되어지는 편지를 쓰게 되어지는 바울의 마음도 흔치 않았다라는 것이 5절을 통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느니라. 물론 이제 고린도를 떠나서 이 마게도냐에 도착하였을 때에 참 쉽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바울의 인간적인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는 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초인이 아니었던 것이죠. 그도 두려웠고 그도 염려하였습니다. 혹시 내가 편지를 너무 강하게 쓴 것은 아닌가? 혹시 이 일로 인하여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상한다든지 낙심하면 어떻게 하지? 사랑하기 때문에 편지를 써놓고도 불안한 것이지. 아이를 혼낸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를 훈육하는 부모의 입장에서 그 아이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훈육하게 되어지고 때로는 매로 다스리게 되어지지만 그 아이를 그렇게 체벌하고 난 이후에 그 어머니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경험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한 것이죠. 7장 6절은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무나 중요한 고백을 바울은 하게 되어집니다.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바울의 위로는 상황에서 온 것이 아닙니다. 예측에서 온 것이 아니죠. 짐작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위로하셨다. 그런 것입니다. 그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를 통하여서
위로의 소식을 전해주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바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들이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낙심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로 인하여서 오히려 더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되어지고 더 바울과 가까워지게 되어지고 더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내게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씀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10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바울도 걱정하고 염려하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걱정하고 염려하였습니다.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만큼 아름다운 선택이 그들 가운데 있었고 그 일을 통하여서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게 되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 근심이 있다 하고 말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는 세상 근심인 것이고 세상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자기 중심적인 근심입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내 체면이 뭐가 돼? 하는 자존심의 문제인 것이죠. 이것이 발각되어지면 이것이 드러나게 되어지면 큰 손해가 날 것인데 손익의 문제로 인하여서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근심하게 되어지죠.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걱정하게 되어지는 평판의 문제가 우리를 근심하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즉 우리의 잘못, 죄 자체가 슬픈 것이 아니라 그 잘못으로 인하여서 죄로 인하여서 내가 당할 불이익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는 것이죠. 그저 내가 이제 큰일 났구나. 내가 이제 손해를 보게 되었구나. 내 체면이 떨어졌구나. 그래서 이제 괴로운 것입니다. 이 근심의 중심이 그래서 항상 나인 것이죠. 그래서 이 근심은 결국 사망을 이룬다라고 바울은 정의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잘못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죄가 그대로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중심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근심은 우리를 자책의 감옥에 가두게 되어지고 결국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죠. 반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전혀 다른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 근심은 시선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이동하게 되어집니다. 이런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 아프게 해드렸구나. 내가 이렇게 주님의 사랑을 몰랐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의 행동을 비추어 보니 얼마나 잘못하였는지를 알게 되었구나. 그래서 이 근심은 너무 아픈 것이죠. 뼈를 깎는 고통이 따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이 근심이 우리를 살린다 하고 바울은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이 근심의 끝에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이 기다리고 있다 하고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후회할 것이 없다라는 이 단어는 너무나 중요한 단어입니다. 이 이제 헬라어 메타멜레토스라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가서 그 시점을 돌아보았는데 전혀 아쉬움이 없었다 하는 의미입니다. 내가 세월이 지나고 난 이후에 그 모든 결정과 선택에 대하여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보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그 나를 되돌려서 생각해 보니 그때 정말 잘했구나. 내가 최선의 선택을 하였구나. 이제 더 이상 그 일에 대하여서 여한이 없다 하고 말할 만큼 잘 선택한 것을 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했어야 되는데 라는 후회가 전혀 남지 않는 상태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들을 통하여서 나의 잘못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더 올바르게 서게 되어질 때에 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불편하게 만드신 것이 오히려
은혜였구나. 그때 내가 그렇게 힘들었는데 그때 내가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드셨구나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되어지는 근심이 변화를 만들어내게 되어지는데 11절에서 7가지 변화를 이야기하게 되어집니다. 너무나 이제 적절할 뿐만 아니라 대단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어떤 의미입니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나 적나라하게 이것도 잘못되었고 저것도 잘못되었다라고 표현을 하게 되어질 때에 이들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에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런 표현을 우리들에게 할 수 있지? 우리가 이 정도로 잘못하였는가? 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그 말씀을 이제 하나님 앞에서 비추어 보니 그들의 마음이 너무나 아름답게 바뀌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기 이제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이 간절함이라 하는 것은 신속함을 의미하게 되어집니다. 지체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하였구나.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다음에 이 문제를 해결하지. 그런 생각이 아니라 당장 주님께로 달려가게 되어지는 그 발음을 의미하게 되어지는 단어가 간절함이라는 단어입니다. 변정함이라 하는 것은 변명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와 더불어서 살지 않겠습니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게 하겠습니다. 공동체 앞에서 공동체가 개인이 분명하게 선포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변정이다라는 단어입니다. 분하다라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내가 왜 그렇게 하였지? 하고 거룩한 분노를 자기 자신에게 쏟아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자기 자신을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던 그 죄에 대하여서 분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것이 얼마나 징그럽고 나쁜 것인지 깨닫게 되어지고 그것을 혐오하고 미워하게 되어지는 것이 이 분함입니다. 두려움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지 못하였던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런 선택을 하였던가 하고 생각하며 영적인 떨림으로 마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자신을 올바르게 세우기 위한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모함, 이것은 그동안에 올바른 선택을 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던 것, 주님을 생각하지 못하였던 것, 바울과 연합하지 못하였던 것, 이것을 회복하기 위한 친절한 갈망, 사랑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열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말뿐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인 삶의 자리에서 내가 열심히 살아보겠습니다 하는 활동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벌함이라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르게 세우는 것, 책벌하는 것,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하여서 책벌하게 되어지는 것을 말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난 이후에 얼마나 마음이 상하였을지,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였을지, 우리의 형편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책망하는가 하고 마음도 아팠을 것이고 바울에 대하여서 안종 감정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픔이 세상 걱정 근심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그들은 성화시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이 근심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교회다운 교회, 아름다운 교회로 그렇게
바뀌게 되어지는 시작점에 서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솔직하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정말 죄 때문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아프시게 한 것이 생각나서 나의 마음이 그렇게 처절하였던 기억이 있습니까? 있다면 언제입니까? 정말 최근에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잘못 살았구나. 이런 일로 인하여서 마음이 무거워진 적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하는데 내가 왜 그런 선택을 하였지 하며 걱정하고 염려하며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돌이키기 위하여서 밤을 지새며 눈물로 하나님 앞에 통회하며 잡아간 적이 혹시 있으십니까? 우리는 근심을 참 많이 합니다. 사업이 잘 안 되면 근심하죠. 경제가 어려워지면 근심하죠. 자녀가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걱정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지면 근심합니다. 사람 관계가 틀어지게 되어지면 근심하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 근심의 중심에 내 계획이 있습니다. 내 계획이 틀어졌구나. 내 기대가 무너졌구나. 내가 생각한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아픈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근심은 조금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들의 근심은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우리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며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여 주고 우리 교회를 세운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구나. 우리가 왜 그렇게 서로 사랑하지 못하였던가? 우리가 왜 그렇게 열심히 없었던가?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지 못하였구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살았구나. 그렇게 그들은 걱정을 시작하는 것이죠. 그들의 근심은 하나님께 부족함 때문에 생겼던 것이죠. 그래서 그 근심을 본 바울이 기뻐하게 되어집니다. 7장 9절에요.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하며 이런 까닭이라. 성도가 근심하고 있는데 목회자가 되어지는 이 바울이 오히려 기뻐하고 있다. 어불성설입니다. 그러나 기뻐하는 이유는 그 근심으로 통하여서 그 근심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지게 되어지고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체면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찢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기뻐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내가 왜 이렇게 되었지 하면서 울게 되어집니다. 세상 근심은 자기 손해 때문에 아프게 되어지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내 마음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내 가슴이 찢어지는 것이죠. 세상 근심은 더욱더 원망하게 만들고 더 절망하게 만들고 더 죄 속으로 밀어넣어서 결국 멸망의 길로 달려가게 만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이끌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사랑의 깊이를 더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더 갈구하며 내가 얼마나 못난 죄인인지 내가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는지를 기억하며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회복하기 위하여서 주님 앞에 눈물로 호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되어지는 회개를 이루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하나님 앞에로 올바르게 돌이키는 것. 후회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로 우리의 용서가 연결되어지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의 은혜가 연결되어지고 항상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연결이 되어져서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거추장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서 나에게 주어진 삶을 걸어가겠습니다 하고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때로는 후회할 수도 있지만 그 믿음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가장 아팠던 그 순간이 사실은 하나님이 나를 붙잡으신 순간임을 지금에야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내가 무너져 버렸는데 그 무너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셨네. 그래서 지금 이 순간 내가 또 넘어질 수밖에 없고 무너질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오히려 나를 주님께로 이끌게 되어지는 은혜임을 기억하고 내가 이 순간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겠습니다.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세상 근심처럼 보이게 되어지는 그런 걱정과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계획에 어긋나게 되어지고 우리의 기대가 무너지게 되어지고 마음이 깨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아픔과 눈물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만드는 것이죠.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되어지고 세상 근심으로 시작되어진 이 근심이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만들고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십시오. 이 문제가 오히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되어지는 계기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라는 이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만약에 내가 예수를 믿지 않았더라면 나는 지금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었을까요? 겉으로는 웃고 있을지 모릅니다. 겉으로는 너무나 많은 돈을 벌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갔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속으로는 공허함과 죄책감과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죽음의 공포 앞에서 벌벌 떨며 살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위치에서 내려오기 싫어서 발버둥치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쌓여가는 후회 가운데서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여서 술로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세상의 쾌락과 즐거움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든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서 여러 모양으로 마음을 달래는 가운데 허무하게 무너져가고 있었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신 것이죠.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셨고 가장 적절한 때에 하나님의 시간의 방법으로 우리를 불러서 우리가 손 내민 것이 아닌데 주님이 우리를 손 내밀어 찾아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너무나 당당하게 그리고 너무나 은혜롭게 고백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 평생에 내가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을 알게 되어진 것이 내 인생 최고의 행복입니다. 그런 고백을 우리는 하게 되어집니다. 비록 삶의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너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지는 근심으로 인하여서 눈물 흘릴 때도 있겠지만 그 눈물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죽음 앞에서 환난 앞에서 후회하고 두려워하게 되어지지만 예수를 제대로 만난 우리는 후회할 수 없는 것이죠. 그 마지막에 주님 나와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이 세상 여정이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후회 없는 인생은 실수 없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인생인 것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다. 이렇게 시작하게 되어지는 찬양이죠.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정말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삶에 실질적인 힘이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져서 정말 이 환난 가운데 고난 가운데 주님이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 하는 이 믿음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이 믿음의 고백으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는 자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자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